네. 은총을 입은 자, 사랑받은 자,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절대망대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니까? 복음을 알고 나서 제가 깨닫게 된 단어가 절대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절대 주권을 믿어지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절대망대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어지는지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올해 원단 메시지에서 위기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오늘 기도 수첩에도 위기라고 나오더라고요. 위기를 선택하라. 근데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어려움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늘 위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을 받기 전에도 아슬아슬한 위기 상태에 항상 있었고요. 이제 복음을 받고 나서도 항상 절대 불가능한 위기 속에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저녁에 이렇게 학교 갔다 와서 누워 있는데 이제 아버지 친구들과 함께 도란도란 하는 얘기를 귓가에 들었는데요. 그 말이 저에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였냐면 이제 아버지가 원래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였고 이제 일본 강점 시기에 징용에 끌려갔다가 해방되던 시기에 북한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징용에 끌려갔다가 도망을 하는데 이제 계속 이제 그 굴에서 나와서 돌고 돌아서 떨어진 곳이 이제 해방되던 해 북한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북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얘기여서 저는 그때 누워서 처음 들었는데요.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얘기가 저한테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그 얘기는 이제 저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번 들었는데 이제 언니를 통해서 이제 아버지가 그런 이제 가정을 거쳤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알고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다 출생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아버지는 경상도, 엄마는 강원도. 그런데 제가 의도치 않게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북한에 계시게 되었고, 이제 저는 거기서 태어났고, 저는 또 남한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주권을 돌아보는데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믿어지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 상태라는 것은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늘 이렇게 이제 남한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늘 아슬아슬하게 이제 신분을 속이면서 이제 지인들에게 그 말을 못하고 살았었죠. 그렇게 모든 것이 단절된 상태에서 살았고 이제 가족과 친척들은 다 이제 대한민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만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 그런 부모님들이 전처에 저는 또 이쪽에 와서 또 가족과 떨어져 사는 이렇게 모든 것이 단절되게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더라고요.
이제 그냥 이제 복음을 몰랐을 때는 이런 상황들이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느껴졌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이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이루어진 가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었구나, 이게 믿어졌습니다. 그런데 제 과거를 보니까 늘 과거에 너무 비참한 삶에서 과거는 운명이고 그것이 남은 것은 상처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과거의 그 비참한 삶을 항상 돌아보면서 나는 왜 북한에서 태어났지? 또 탈북하는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이제 이 과정을 이제 오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전도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한 가지 문제에 한 가지 답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삶이 있었구나. 이제 그것을 보면서 복음을 깨닫고 나서 제가 제일 첫 번째 이제 해에 렘넌트 대회에 가서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된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후서 1장 4절 말씀인데요. 시대적 전도자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내가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구절을 알게 되는데요. 이 말씀이 왜 저에게 담겨졌냐면요. 그 당시에 저에게는 늘 이제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죠. 이제 북한을 떠나와서 한국에 왔는데 뭔지 모르게 계속 이제 울고 있고 이제 눈물이 마를 새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나서도 이 복음이 처음 듣고 나서 너무 충격적이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알게 됐는데도 내 마음이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렘넌트 대회를 갔는데 전도자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이 다 나를 위한 눈물이었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눈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충격적으로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흘려야 되는 눈물은 저 땅에 복음이었구나,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구나.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이제 바울이 애타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 애타는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저는 이게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붙잡아야 될 언약은 저 땅을 향한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눈물이구나. 그래서 여기에 와 있는 탈북민들 이제 34,000, 8,000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영혼들이 제일 먼저 생각났어요. 나와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북한에서 오게 되면 이제 교육받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종교가 다 있어요.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이제 본인이 선택해서 그 종교 생활을 이제 한 달, 두 달, 3개월씩 이렇게 하다가 나오는데요. 그때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그 기독교를 선택하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3개월 동안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갔어요. 근데 제가 복음을 한국에 와서 이제 정착하면서 깨닫고 나서는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거기서 3개월 동안을 이제 새벽 기도 다닌 것이 계속 종교적인 기도를 하러 다녔던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나의 육신적인 기도를 계속 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제일 먼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막 내 가슴에 이제 불이 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저의 모든 육신적인 눈물을 바꿔주시고 하나님과 소통되는 그 눈물로 저 땅에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구나. 3대 독재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저 땅에 복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계속 원하는 것은 이제 육신적인 것이었는데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된 이 말씀이 너 보기를 원한다. 너 보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나서 깨달은 것이 구원이었어요. 저 땅에도 구원이 필요하다. 저 땅에 누군가 말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이제 이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저에게 언약으로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을 모르면 영원히 상처로 살아야 될 내 운명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하시고 네가 원하는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됨이라. 그 기쁨이 무엇인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시기를 원하시구나.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저 땅에서 과거의 모든 삶은 나에게 발판이 되었고 그 힘든 상황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내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최고의 발판을 하나님이 살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이 운명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는 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이제 상처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눈물로, 상처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로 바뀌어서 이 세상에 전 세계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서 그 어려운 땅에서 나를 불러내셨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것을 깨달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누구와 무엇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도자께서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오직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만남을 주신 것이 날마다 매일 매순간 어쩌다가 이 복음을 들었지? 제가 현장에 가보면 정말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서 이제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이 왜 저래? 이렇게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금은 그것이 정말 틀렸구나. 너도 그렇게 살았지 않냐. 정말 복음을 몰랐다면 나도 그렇게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언약이 붙잡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망대는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흑암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야 되고, 그래서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이 이유를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이 무너지는 망대, 사단의 망대에서 오직이었던 나를 하나님께 오직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제가 이렇게 오직이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 중심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이거는 완전히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알게 하신 것이 참 복음이고 이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 전도. 이게 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참 복음이어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나의
동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복음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현장에 가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사실이 너무나도 깨달아지기 때문에 저에게는 몸은 빠져나왔지만 영적 출애굽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인 이 임마누엘이라는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참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어디에도 길이 없고 진리가 없고 생명이 없다는 사실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덮인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것은 참 복음, 이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전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저에게 두 번째로 깨닫게 한 언약이 피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저에게 예배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는데요. 이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시고 나서 예배 속으로 계속 들어가게 하시면서 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치유하시더라고요. 이제 여기까지 어디까지 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1절에서부터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 살아왔던 나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시고 해방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고 전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절대 언약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절대라는 부분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제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신 최고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약속이죠. 이 약속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이 참 복음. 오늘도 임마누엘. 저는 우리 교회 이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너무 이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교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정말 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나는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을 계속 이제 돌아보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데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게 계속 24시 공격하는 사단의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시죠.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에,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 절대 여기서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참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로 바꿔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주인 되신 줄 믿습니다. 여자 유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단에게 속는 이제 상처가 아니라 이 사단, 이제 하나님을 떠나. 그래서 시작은 이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결과로 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오늘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동기는 항상 참 복음이어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 이제 나의 땅끝이 어딘가 이렇게 질문하게 하셨는데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저는 제가 이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살았고 이 영적인 세계를 하나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 형상이라는 단어가 너무 그날 듣는 날에 충격이 됐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구나. 그런데 저 북한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지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비밀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땅끝은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근본적인 것이 치유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제 근본을 회복하고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이죠.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전도는 나의 전도는 무엇인가 지금 이 시간 다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불신자를 만났을 때 정말 개인을 복음화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 상대에 맞게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근본적인 것을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우리가 전달하고 누려야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영혼 치유인데요. 근본적인 치유는 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영을 주셨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중요한 것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인데요. 이 예배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사실을 저는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람이 말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순간 나를 치유하는 사실을 저는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이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현장을 이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치유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 속에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근본이 먼저 치유되고 이제 영혼이 치유되면 우리의 현장은 교회를 통해서 또 교회 안도 현장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업과 또 우리의 산업과 직장, 가정과 가문, 후대까지 우리의 현장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축복을 회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이거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이것을 회복하고 이 콘텐츠와 이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참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참 전도, 나의 땅끝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질문하며 이제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서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참 선교는 나의 237을 찾는 것이고 영원한 우리 교회의 언약이죠. 그래서 나의 237 치유 서밋.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제 바나바가 나옵니다. 이제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고 이제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9절에도 보면 이제 이방인 전도의 개척자로 나오는데요.
이제 바울을 또 이방인 전도자로 세우기도 하죠. 이제 우리는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이 참 복음과 참 전도를 가졌다면 이제부터 뭐가 일어나냐? 진짜 참 선교는 정말 이방인 237 나라를 살릴 사역자가 곳곳에 세워져야 되는데요. 저는 복음을 현장에서 이제 일하다가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가 한국에 와서 한 2년을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이제 이런 사역자 이제 팀이 이제 그 현장에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계속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도 모르고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저를 안주라고 하는데요. 제가 계속 도망갔어요. 제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내가 믿고 싶으면 믿는 거지 날 안주라 말 하지 말라고 계속 도망을 갔거든요. 그러다가 한 3번, 4번 이렇게 계속 오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엄청 기도를 뒤에서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 현장에 가니까 저 북한 사람 한 명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도망가다가 이제 어떤 평신도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3번째, 4번째 날에는 그분을 1대1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데 정말 제 가슴을 너무나도 시원케 하고 내가 이걸 듣자고 여기까지 계속 방황하고 살았나? 이런 생각이 저는 정말 그때 복음이 저에게 확 이렇게 부딪혀 왔어요. 이제 그 이후로 저는 이제 복음을 듣겠다고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정말 차 안에서도 듣고 막 카페에서도 듣고 이제 현장에서도 듣고 하면서 이제 한 6개월을 계속 이제 다락방을 받으면서 복음을 듣게 됐는데요. 당시에 이제 교회에 오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들고 이제 교회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또 일주일에 한 번, 이제 2주에 한 번, 뭐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1부만 드리고 다니다가 또 언젠가는 또 2부, 언제부터는 또 구역공과부터 이제 풀로 이제 쫙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저에게 임해서 어쩌다가 이 복음을 알게 되었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깨달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이제 이 팀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사도와 함께 이제 사역자들이 있었고 여기는 이제 사명자들이 팀이 되어서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는 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19장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이런 일이 이제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신도 다락방 전도 운동, 바울을 통해서 하셨던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우리에게 참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교회 안에 이 사역자들, 북한 이제 탈북자들뿐 아니라 지금 우리가 전 교인이 캠프 중에 또 이후 캠프를 통해서 계속 지금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세팅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 한 사람으로서 이 속에서 저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저는 복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평신도는 제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바나바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70인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70인 제사가 세워져서 곳곳에서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와 사역자와 함께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제 평신도 전도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요바의 다비다, 피장 시몬, 다메섹의 아나니아, 또 루스드라의 디모데,
또 고린도의 브리스가 부부와 에베소의 이제 무명인 12명과 수데반 또 빌립 집사, 굉장히 성경의 증거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 전도 운동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또 제가 이 여기에 설 때마다 살짝 부담되기도 하면서 한쪽으로는 조금 설레기도 합니다. 이제 한 번씩 설 때마다 이제 한 번도 기도해 보지 못하는 북한을 위해서 또 저를 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설레면서 이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이런 팀이 이루어져서 우리 수도권 이제 16교구 현장에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이제 부탁드릴 것은 이제 탈북자들 이제 수도권 현장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 내 옆에 조금만 돌아보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제가 이제 복음을 받게 되었거든요. 이제 탈북자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이제 정말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가장 가깝죠.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에서 너무 멀어요. 그런데 이 한반도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제사장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정말 광야운동, 도단성 운동, 미수바 운동, RTC 운동, 저 교회 재건축 운동이 일어나야 되겠죠. 북한이 빼앗겨버린 저 모든 이제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2,944개의 교회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회복하려면 저 땅을 위해 기도하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제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은 참 제자 한 사람이 필요한데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이제 TCK들을 통해서 렘넌트 7명이 다 TCK였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저도 돌아보니까 TCK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또 TCK 제자들을 지금 현장에서 만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는 이제 절대 망대는 저는 1장 14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기도의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죠. 어떻게 해요?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끝내셨다는 사실을 믿었고 보았고 알았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으면서 성령이 임하기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전 성도가 이 기도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40일 집중 기도 운동, 우리가 각 처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열방이 진동하는 시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모든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는 그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참여하셔서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너희가 1시간 더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가 힘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컴퓨터 앞에서 기도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천사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남은 자로 부르셨고 이 남은 자의 축복을 또 누리고 전달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지금 237을 준비하고 있죠.
237을 준비하는데 오직이라는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이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사도행전 9장 10절에 이제 아나니아가 있었죠. 우리가 이 아나니아 같이 오로지 기도, 집중하는 이 아나니아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과 같은 전도자를 붙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성에 통해서 나 한 사람이 망대가 될 때 병든 자들이 돌아와서 치유되는 이 언약이 성취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또 남길 것이 있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 영원한 것을 남겨야 되겠죠.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 감춰둔 것인데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서밋 사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치유 서밋이라는 24 시스템이 우리 교회에 만들어지고 또 삶들이 만들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이 언약이 우리의 마음에 담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을 잠깐 얘기를 하면 이제 이 TCK들은 굉장히 이제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어렵고 정체성 혼란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던 이제 중국에서 들어온 TCK 자녀를 보게 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살 때보다 한국에 와서 중국에서의 외로움보다 한국에서의 외로움이 치떨리게 외롭대요. 너무너무 치떨리게 외롭대요. 이제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제 그 아이들은 나는 북한 사람인가? 나는 한국 사람인가? 나는 중국 사람인가? 이 세 가지를 질문하면서 너무 혼란을 겪고 있어요. 자기는 북한도 모르고 한국도 모르고 중국에서 태어났는데 나는 왜 한국에 오니까 북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중국 사람이라도 하고 한국 사람이라도 하지? 나는 북한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정체성을 혼란을 겪으면서 학교에 가면 이제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이들이 뛰쳐나와가지고 일하러 가면 일판에 뛰어드는데 그러다가도 너무 외로워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제가 이제 그 어떤 한양대 교수님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또 제가 이제 만나는 아이가 중국에서 온 이제 TCK도 만나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 오늘 기도하신 분도 그 아이를 만나면서 굉장히 마음에 담기고 또 이제 TCK 또 미션홈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또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TCK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러시아에서 또 북한에서는 또 러시아에 이제 노동자로 간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금은 중국에서 탈북하는 사람들이 거의 이제 멈춰졌고 지금 또 러시아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숫자는 많지 않지만 이제 거의 이제 러시아에 일하러 갔던 이제 탈북민들이 거기서 이제 난민으로 다시 이제 신청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어떤 형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앉아 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이제 들어온 지 한 일주일, 한 달 안 됐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서 도로 가고 싶다고. 왜 힘들까요? 너무 꿈에도 그리던 이 한국에 집도 있고 모든 것이 다 있는데요.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가고 싶대요. 이제 그 정도로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제 저도 그랬었고,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필요하냐? 이제 교육장, 건찰 사역자 모임에서 나온 것처럼 따뜻함이 필요합니다. 따뜻하게 품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데 첫 번째는 정말 그들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면서 선명하게 오직 복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말 그들의 따뜻함, 두 번째 선명함,
세 번째는 그들의 소통 문화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답은 알고 있지만 그들을 인정해주는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북한 사람뿐 아니라 모든 DCK들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처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또 유일하게 또 북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북한 얘기도 좀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잠깐이라도 북한을 위해 좀 마음을 담고 기도를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북한과 또 우리 입당 예배 40일 집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입당 예배 40일 집중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과 사회에 완전히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제 잠깐이라도 이제 DCK 후대들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오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떠난 부분과 또 요 첫 번째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요구는 따라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역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자를 준비하는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